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전 6일간의 창조사역 가운데 제4, 5, 6일째의 창조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일째, 5일째, 6일째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4일째의 창조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먼저 지어졌습니까? 지구가 먼저 지어졌습니까? 태양이 먼저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손 드신 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4일째의 창조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심으로써 그것들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째 날의 태양의 창조는 태양이 지구보다 늦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태양이 지구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지 지구가 태양에 종속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일째 창조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 곧 천체를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을 비롯해 이 우주 가운데 떠 있는 온갖 별들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실로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체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이 장엄한 천체가 순식간에 생겨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체들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전혀 충돌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구는 매시간 10만 6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또한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해진 궤도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구의 물체도 날아가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력이나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력이나 중력이 있게 하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체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이 우주와 천체와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에게 세세토록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물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아름답고 신비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녕 그곳에서 그것을 잊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째 날은 하나님의 전 6일의 창조사역 가운데 가장 활력이 넘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날에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 곧 하늘에는 각종 새를 지어 날게 하시고 물속에는 물고기를 지어 논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일째 창조사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 5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열등한 것의 창조로부터 보다 우등한 것의 창조로, 보다 하등한 것의 창조로부터 보다 고등한 것의 창조로 점차 진보적이며 발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진보의 하나님으로서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사역은 그 자체로 완전하였기에 거기에 어떤 변화나 발전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중에 분명하게 순차적이고 진보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으로써 더 나은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와 같이 믿음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은 결코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의 초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처럼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우리는 믿음의 초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표대요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여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꽃이자 절정인 인간 창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창조 이전의 모든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 창조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 및 각종 동물들의 창조를 다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6일째 창조 사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만물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창조를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만드신 후에 창조 제6일째 되는 날 창조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마침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는 6일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먼저 자연계를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삶의 배경과 터전을 조성하시고 맨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의 꽃이요 면류관인 인간 창조를 미리 계획하신 후 먼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위해 인간을 지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고 본문 28절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실제로 만물을 인간에게 주어 식물을 삼고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심은 물론이거니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마침내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또한 그에 대하여 얼마나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찮은 미물들도 인간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갚습니다. 하물며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야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망덕한 삶을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 6일간의 창조 사역에 대한 최종 평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전 6일간에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을 만큼 모든 피조물들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며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세계는 로마서 8장 21절 23절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어 지금은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의 대표자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피조세계 전체에 큰 고통의 그늘을 들이운 것입니다. 참으로 그토록 아름답던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평화롭고 질서가 있었던 자연계는 조화와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오직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피조세계의 고통의 그늘을 드리웠다면 죄 문제의 해결은 그것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일단 해결되었으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상실한 피조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피조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은 첫 피조세계와 달리 다시는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사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에게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잘것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천사들은 포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힘껏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사보다도 그리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새로운 이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